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장 말씀에 이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 이렇게 앞에 이제 이 장막은 현재까지 9장 9절에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난 간단한 이론만으로는 또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그 행동을 취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지금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벌써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지만은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라는 그런 말도 듣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잘못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순서적인 그러한 진행 과정 이런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에 새 언약의 중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그러면은 새 언약이 있으면은 옛 언약이 있는 것이고 또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율법 시대는 지났고 은혜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율법이 아니면은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과 또 새 언약 이것을 벌써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앞에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22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나
계집종에 의해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 그래서 이 하가와 자유자와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 그러니까 두 언약. 이것을 두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두 언약을 정하지 않으시고 한 언약만 만들어 주시지 않고 두 언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는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가 깨끗하게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든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이러한 감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도 하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과 은혜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무슨 성경을 강의하면서 뭐 율법인가 구약 성경은 이게 없애야 된다라는 등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그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막연하게 어떠한 그 종교적인 그러한 그 의식만 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두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또 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시고 또 다윗을 또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는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이제 이 사울 왕도 40년을 했고 또 물론 이 다윗도 40년을 넘었다라는 표현도 되어 있지만은 똑같이 40년을 세웠지만은 사울은 폐허심을 받았어요. 다 폐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을 세우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리고는 율법주의로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벌써 죄를 깨닫게 해 주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주인을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은 완전히 다른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율법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바울도 계속해서 그렇게 너희 율법 안에 있는 자들아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울 왕과 다윗을 볼 때에도 사울 왕은 사실 우리가 볼 때에는 또 그 당시에 백성들이 볼 때에는 이 사울 왕이 굉장히 잘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그 사무엘에게 변명하면서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이 무엇이고 제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이 그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 끌어오고 아가 왕도 사로잡아오고 그러니까 그리고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을 때에 모세는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중보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또 다윗과 같이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중간 역할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모세를 세워주셔서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또 모세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것이 모세가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우리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새 언약의 중보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 역할을 하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며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래서 모세가 벌써 말할 때 모세는 나 같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앞에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한 절 한 절이 아주 귀한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또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새 언약의 중보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다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직접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조물주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 구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한 물론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단지 무엇을 자기가 구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른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신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모양.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 종교, 그러한 우리가 이 하나님 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외에는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무속신앙도 있고 또 종교도 있지만은 똑같이 다 우상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한다면은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어떠한 이름을 가진 종교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 두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의 중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죄를 해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 나온 같이 여기에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조금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든가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러니까 중보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은,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미래는 안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다시 설명한 대로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 그것이 하나님.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 모습은 어떠할까 라는 그런 상상도 할 때가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가 나서부터 내 일생을 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뜻을 정하시고 이루어 가셨는가 라고 생각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찬송가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이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보라는 것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전혀,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한 것을 자세히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담당시키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앞에 말씀도 있지만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벌써 다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려고,
그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되새기면 새겨볼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의미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아버지를 보여주셨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를 보면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느냐 라고 하신 말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 종교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는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그리고 예수님 때는 왜 예수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가? 이것은 그들이 그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한 종교 행위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26장에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말씀에서는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31장 3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예수님께서 그 잔을 따르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우리가 조상의 유전한 망정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얻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래서 새 언약에 이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새 언약이라는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뜻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